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조명도 좀 켜주시겠어요?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원래 이제 계획대로라면 저희 청년부 수련회가 오늘과 다음 주에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만 지금 저희 중예배실은 청년이 없습니다. 전사님들이 자리를 채워주고 계시는데 지난 주간 잘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저희도 지금 작년들도 1, 2, 3부는 교역자들과 장로님들만 오셔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고 저희 이제 청년부도 수련회는 잠정 연기되고 청년부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이제 텅 빈 회중석에서 혼자 찬양을 하고 또 이제 설교를 하려니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많이 보고 싶고 또 안타깝고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수련회도 취소되고 그러니까 힘이 빠졌을 것 같아서 주중에 청년들이 또 연락을 주신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내라고 하신 청년들이 있는데 그 덕에 이제 또 힘도 내고 또 기도해 주셔서 다시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감사한 것은 오늘 이제 찬양 같이 아까 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인원들을 체크해 보니까 50여 명 정도 이제 예배를 같이 드려주시더라고요. 50여 명 같이 예배 들으시면서 아마 이 전사님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함께 찬양해 주시고 또 드럼에 반주까지 웬만한 찬양팀의 이제 구색을 갖추게 됐는데 우리 권동주의교회 교육부 전사님들께서 같이 또 이렇게 예배를 섬겨주고 계시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지금 앉아서 설교도 한번 더 듣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죄송한데 우리 전사님들한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빈자리를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우리 전사님들이 원래 오늘 교육부 예배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다 준비하셔가지고 어제 저녁에 다 각 부서 채널에 업로드 하시거나 또 오전에 이미 실시간 중계가 마치셔서 사실은 청년부 예배가 아니면 일찌감치 들어가셔서 오늘은 또 개인적인 시간도 보낼 수 있으시고 또 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청년부 예배 때문에 또 이렇게 남으셔서 이렇게 또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감사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전사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작다고 그러는데 지금 소리가 괜찮나요? 네. 지금 카톡방에 소리가 작다고 그래서 괜찮은 건 괜찮다고 카톡방에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계속 김대리 전사님이 만족이 있어서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엔지니어도 없고 지금 아무도 없고 저희 전사님들이 다 하고 계시니까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키우니까 잡음이 커진대요. 네.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좀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작대요. 예. 다음에 미리 한번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괜찮은가요? 네. 여러 가지로 영상 빠진 소리 났다 그러는데 좀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한번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으로 출력되는 모니터 소리를 키워야 된대요. 은석이가 그러네요. 네. 이거 생각이 새로운 색다른 예배를 방송으로 출력되는 모니터 소리를 키워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마이크 9번, 10번 모니터 올려주세요. 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할 뿐입니다. 그죠? 네. 커졌대요. 네, 이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마태복음 5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그 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1장 후반부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런 탄생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나오게 되고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장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2장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이제 어린 시절이 나오고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에게 3가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천국을 전파하시고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핵심 3가지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4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마태복음 5장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셨던 설교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써있기 때문에 산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산에서 전한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하겠다, 앞으로 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사역을 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이것을 아주 잘 담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첫 설교가 되는 마태복음 5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중요하지만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교를 꼭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물론 다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5장을 들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사역할 거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예언자들도 쭉 많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도 많았었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이고 그 가장 앞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이 복음서, 특별히 예수님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한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12절까지의 말씀에 팔복이 나오죠. 복 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복에 대한 선언들이 나오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을 개정하십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신학교 때는 이제 신대원 가려면 외우는 거거든요. 살간이 맹보원 그래가지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이제 6가지에 대한 재개정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전에는 정말 행위로 해야지 간음이었지만 마음속에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처음에 나오는 이 5장 21절부터 25절인데 예전에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살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젠 비로소 그 행위의 율법을 마음의 중심으로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중심을 온전히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개정하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시대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율법이 모세시대의 그 행위의 율법에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작동하게 하시는 신앙의 행동들과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그 행위들, 그 율법의 행동들과 율법의 행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믿는 것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행위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토록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있는데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라 행위가 결여되고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제대로 된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가운데 교회가 서고 우리가 신앙인이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 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야 될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형제한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라가라고 하는 자, 이게 라가가 히브리 욕이거든요. 우리는 말로 지금 바보, 멍청이, 천치 이런 거예요. 이 라가라고 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아주 끔찍한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이런 말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3절과 24절, 제가 오늘 굉장히 버벅이죠. 평소보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가 청년들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원래 설교 중에 제일 힘든 게 신학생 전도사님들 목회자들 앉혀놓고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지금 평소보다 굉장히 긴장해 있어서 계속 막 헷갈리고 이상한 말하고 그러는데 온라인으로 보신 청년들이 이해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전도사님들이 저를 째려보고 있지는 않아요. 다들 굉장히 열심히 듣고 계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23절, 24절에 보면 더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고 누구에게 상처 준 일이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고 누구에게 안 좋은 말을 했거나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예배를 잠시 멈추고 먼저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회중 예배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숫자에 집착하고 몇 명이 예배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회중 예배를 한번 빠지면 마음속에 깨름직하고 그러다 다리라도 부러지면 예배 빠져서 다리가 부러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너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고 핍박하고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 아프게 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그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결핍된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고 순교의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였지만 그들은 그 회중교회의 가장 기본은 가정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여서 함께 저녁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애찬을 나누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고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하셨고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주 중요하지만 그것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회중 예배 이전에 삶의 예배부터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실천이 없고 우리가 사랑으로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기 모이는 예배가 어쩌면 세상의 사교 집단이나 세상의 모임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놓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막 차를 몰고 오고 있어요. 근데 늦었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남의 집 문 앞에다 주차하고 막 예배를 뛰어와요. 그 사람이 내려와서 차 빠져야 되니까 연락해요. 그런데 나 예배 중이라서 못 간다고 그러고 어디 예배하는데 전화를 끊어버려요. 이 사람 차 못 빼요. 여러분, 이게 남의 애 같습니까? 이게 인터넷에서요, 그 사람들이 흔히 기독교 욕할 때 제일 많이 올라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나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남한테 피해주고 불편함 주고 본의 안 되고 도덕적으로 본의 안 되는 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예배를 늦어도 똑바로 주차하고 와야 돼요. 이럴 때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가 이 예배 현장을 사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늦게 온 것, 내가 조금 늦게 출발한 것을 회개하면서 어떻게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이는 것에 목매달고 모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결핍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북한의 기독교나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 상황이라면 순교의 각오로 모여야죠. 순교의 각오로 기도해야죠. 순교의 각오로 모여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사랑을 실천하며 잠시 모이는 것을 멈추고 지금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의 매체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먼저 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시간에 비록 온라인이고 각자의 처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거나 삶에 큰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회중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란 삶의 예배가 기초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 때 이와 비슷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사에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좀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신앙 좋은 사람들, 제사에 드린 제물 먹는 거 별로 꺼리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 드리는 건 어차피 귀신한테 드리는 거, 어차피 이방신한테 드리는 거, 그거 먹어봐요. 어때? 그냥 음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자들이 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개종자들이 와서. 아니, 어떻게 우상한테 드린 제물을 먹어? 초신자들이 와서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른바 시니어 신자들이라고 하는 기존의 신자들, 신앙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 갖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래. 이런 거에 시험 들고 그래. 그러면서 계속 먹어.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안 먹는다고 너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 네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거리끼는 거, 시험 들게 하는 그거 멈추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배려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 희생해야 돼. 그게 사랑이고 그게 신앙이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가슴 아픈 것은 자신의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어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를 비롯해서 내가 살아갔던 삶의 경험,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신앙의 기본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행위는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회중 예배로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와 같은 상황이라면 회중 예배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지만 그것의 사랑의 결단이 필요할 때는 또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물론 그런 입장들도 있어요. 교회가 억울하다,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이번 주 중에 어떤 청년하고 대화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왜 교회만 이러는 거야? 뭐 이렇게 좀 했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카페, 뭐 여러 군데에서 다 걸리죠. 여러분들, 근데 교회는요, 교회이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핍박받고 조롱받고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런 거라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신념 때문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사랑의 관점으로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받은 세상을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때는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중보하며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일을 겪으면서 인터넷 같은 거 보면서 되게 가슴 아팠던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PC방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PC방 점주들이요, 얼마 전에도 문 닫았다가 이번에 또 문을 닫았는데 지금 막 부각된 게 교회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붙이는 공고문 같은 거 보면 거기 막 분노가 가득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하나님 믿겠습니까? 성경학적으로요, 교회의 개토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교회가 울타리를 높게 쌓아놓고 주변하고 다 단절되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요, 교회 비판하고 교회 막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거면 됩니다. 비크리스천들하고 신앙 가지고 논증해서 선한 결과 별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품으면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희생하고 삶으로 보여주면 돼요. 제일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신앙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하고 싸웠는데 삶에서는 이기적이고 지 것만 챙기고 딴 사람들 욕하고 술자리 가면 술 제일 잘 마시고, 그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삶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그걸로 하나님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회중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모여서 지금 이 시기에 더 똘똘 뭉쳐갖고 핍박과 밖에 대응한다고 모이는 것,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보여드릴 때,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고 사람들이 감동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세상의 비난 소리에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세상의 손가락질도 품어야 돼요.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어려워하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혀만 끝게 찰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선동돼서 내 신념을 그게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끝없이 사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사랑의 예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재물을 드리려다가도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가서 그 형제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로서 이 상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말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계신 전사님들도 마찬가지이실 텐데,
이 청년들의 신앙 상태예요. 거기에 대한 조바심들이 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회중 예배가 필요한 게 뭡니까? 혼자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아마 지금 온라인으로 아까 전에 한 50명 정도 청년들이 접속해 있었는데 어려울 거예요. 막 부모님이 또 교회 다니면 몰라 안 다니면 뭐 문 닫고 소리 조그맣게 해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뭐 핸드폰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찬양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든지 설교 듣다가 너무 지루해하고 지금 이미 벌써 딴 데로 넘어간 애들도 있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중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셀모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우리가 신앙을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련회가 취소가 됐는데 잠정 연기가 됐는데 수련회가 뭐예요? 여러분 이 수련회를 왜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줄 아세요? 은혜 유효기간 때문에 그래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면 보통 유효기간이 길면 3달, 짧으면 한 달 가죠. 그 6개월마다 한 번씩 하면서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끝나고 막 은혜 충만해갖고 세상 뒤집어 엎을 것 같다가 조금씩 사그라들 때쯤 한 번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이제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청년들 보면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 실제로 하는 청년들도 있고 신앙적으로 힘들다. 다운된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특별히 코로나라는 핑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코로나 핑계로 그냥 뭐 예배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빠지고 그러면서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딴 것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건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이게 성인 남자면 5,000명이고 어린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2만 명에서 3만 명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을 먹여.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아마 코로나가 뭐고 이 예배 미어 터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요한복음 똑같은 본문을 다루고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면 14절 15절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려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들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제자들 사람들 재촉해서 보내주고 제자들한테 너는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따로 기도하러 가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기도 끝나고 제자들 쫓아 가실 때 물이 걷는 게 그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홀로 남아 기도하실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재촉해서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고 사람들을 빨리 보내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두려우셨죠. 그러니까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한테 막 달려들고 왕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순간 유혹이 들거나 순간 흔들리거나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뿐만 아니라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시는 장면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서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없고 함께 모여서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 시간을 의지적으로라도 마련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으셔서 의지적으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홀로 남아서 예배하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 5명 있는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한테 불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은 저기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는 거기 못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에 힘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끝없이 사랑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자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게을러지기 좋을 때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새벽 기도를 안 해요. 얼마나 이게 마음에 부담이 없는지요.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게을러지기가 쉬워요. 온라인 예배라는 게 이론상으로 현장 예배하고 똑같지만 사실 온라인 예배 들어보면 지금 드리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집중하기 별로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정말 어려워지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나중에 다 상황 풀려서 하려고 그러면요 되게 어색해요.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 만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요 평소에 연락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좀 서먹서먹하다가 갑자기 오랜만에 둘이 같이 있으면 어때요?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 드릴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장소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셀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특별히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기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하루에 30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 30분이라도 꼭 만드세요. 우리가 다른 시간들 내기는 쉽잖아요. 다른 시간들 편하게 내잖아요. 근데 왜 유독 하나님 앞에 내는 시간은 이렇게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강제하고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온전히 서야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가지 않아서 셀 모임이 없어서 온라인 예배여서 물론 맞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임이 안 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스스로가 서야 돼요. 어쩌면 그런 모임들이 안 돼서는 핑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 시간을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누가 강제일 땐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겠지만 인간은 죄인이라서 신앙적으로 한번 무너지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진 생활 쭉 하다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뭐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청년들아,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마지막이 돼서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시고 단 30분이라도 더 시간을 오래 투자하면 좋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쓰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지금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교회에 오는데 어떤 청년들은요 되게 막 일하러 오는 청년들도 많아요. 아침부터 와서 교육부서에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마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들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 쉼 가운데 더욱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을 더 준비하시고 더 그 시간들을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일에 파묻히고 교회 일에 파묻히고 교회 봉사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오히려 이런 기회, 잠시 멈춘 이 시간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애쓰고 한번 말씀 붙들고 씨름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씨름해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이 말씀 한 절 붙들고 한번 씨름해 보시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지금 너무 어려운 때이지만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부르신 곳에서 내가 어느 곳이든 주님 부르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을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애쓰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애쓰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부르신 곳에서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